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공중 강림과 함께 준비한 자들이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난 후에 이 땅에서 일어날 7년 대환란 때 있어질 말씀입니다. 일곱 나팔재앙이 끝이 나고 나면 마지막 재앙인 일곱 대접재앙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요한계시록 16장은 마지막 재앙인 일곱 대접재앙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재앙이 오늘 기록된 이 본문에 기록된 이 재앙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그대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일어납니다. 일어나지 않을 것이면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지 않았고 예수님은 천사들에게 주지 않았고 천사들은 요한에게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도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되어질 이름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어떤 상황이 와도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성도는, 깨어난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론을 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결국은 말씀으로 결론 냅니다. 천지가 없어져도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재앙을 받지 않고 이 재앙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우리는 말씀을 듣고 전심으로 반응해야 될 것입니다. 많은 교인들이 이 어마어마한 말씀을 듣고도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주일 오후에 그리고 월요일 날 일상생활에서 습관적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실제되지 못하고 그 말씀에 전심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아가는 자가 있다는 것, 얼마나 무지하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속히 오십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강림하고 재림 전에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그런 일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오늘 읽었던 말씀들을 한번 보게 되면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다니엘, 에스겔 이런 말씀들을 보게 되면 성소의 보좌가 있고 어린 양의 보좌가 있고 그리고 네 생물이 있고 24장로가 있고 언제나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큰 음성은 정확하게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 대표적인 천사가 큰 음성으로 소리를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을 받아 소리를 칩니다. 일곱 천사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이 일곱 재앙 가운데는 이 대접을 쏟는 어떤 장소, 지역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았습니다. 땅에 쏟으니 악하고 독한 헌데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에게 발하기 시작합니다. 첫째 대접을 땅에 쏟았더니 악하고 독한 헌데가 666표를 받고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번지기 시작합니다.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이번에는 땅에 쏟지 아니하고 바다에 쏟습니다. 바다에 쏟았더니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죽은 자의 피, 즉 아주 검붉은 그런 피를 말하는 것이죠. 선혈이 이렇게 있는 우리 그런 피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아주 죽은 피 같은 그 검붉은 그런 피, 그런 피같이 바다가 되며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습니다. 셋째가 그 대접을 이번엔 땅 바다가 아닌 강과 강에서 나오는 그 물의 근원, 지하수 이런 모든 걸 다 총칭하는 말씀이죠. 여기에 쏟음에 그 강물이 피가 됩니다. 그때 요한이 들었더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어려우시도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마지막 진노를 막 쏟아내시는데 천사가 외치기를 하나님의 심판은 어려우시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어려우십니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 환난의 때 성도들을 괴롭히고 선지자들을 괴롭혔던 그런 사람들이 이 피를 마시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있었던 말씀과 같이 창세 후에 없었던 환난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개국 이래 없었던 환난입니다. 이 땅에 남은 자들에게 쏟아내는 것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어려우시도다.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어려우시다. 반복해서 말씀해 줍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다 쏟습니다. 그랬더니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해방을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이때는 회개할 기회가 끝이 났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며, 짐승의 보좌, 제3성전에 앉아있는 적그리스도, 그 보좌에 쏟으며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고통스러우니까 자기의 혀를 깨물고, 여러분 혀를 어떻게 자기가 깨물겠습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자기가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해방하고 자기 행위를 회개하지 않더라. 회개할 기회가 끝이 났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으며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거짓 선지자들, 영, 사단, 마귀에게 능력을 받은 자들,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여 전쟁을 준비하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 진행하다가 일곱 번째 재앙을 기록하기 전에 중간에 딱 한 구절을 앞뒤 좌우 문맥과 연결되지 않는 것처럼 1절부터 21절까지 일곱 대접재앙을 계속 진행해 나가다가 갑자기 한 구절을 딱 삽입해 보는 것처럼, 삽입한 것처럼 한 구절을 딱 집어넣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앞에 직면해 서십시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절대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실제 되십시오.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이런 일들이 땅에 다 일어날 텐데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교회 안엔 목회자, 직분자, 선교사 할 것 없이 깨어있지 않고 잠자는 자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잠을 자고 있습니다. 자기 옷을 지켜, 옷이 있는데 지켜야 된다는, 누군가 빼앗아간다는 것이죠. 이 옷을 지키지 않으면 빼앗기게 되면 벌거벗고 다니게 된다는 거예요. 그 영이 옷을 입고 있어야 하는데 완전히 벌거벗고 있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수치를 다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서 그 옷을 입고 있으면, 그래서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면 이는 복이 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사람을 변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변명을 여기다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은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소돔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되었다니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의 땅에 있어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더라. 16장 19절에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도들도 무너지니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어가신 바 되어 그의 명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으며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잔을 큰 성 바벨론이 받더라는 것입니다. 진노, 심판을요. 큰 성 바벨론은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보게 되면 큰 성 바벨론, 음녀가 통치하는 곳, 가증한 것이 모이는 곳, 더럽게 된 곳, 교회입니다. 아멘. 이걸 다 그냥 덮어놓고 세상, 믿지 않는 세상만 이렇게 포함시키는데 교회입니다. 교회. 큰 성 바벨론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렇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6장 이 말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읽으면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걸 해석하려고 하고 논리적으로 받아들으려고 하고 이걸 생각해서 말씀 앞에 직면해 서십시오. 그대로 이루어질 말씀이에요. 주님 곧 오신다고 전하면 육에 속한 사람들, 즉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전혀 관심 없이 들려집니다. 공무원 그저 메아리입니다. 그들은 주님 곧 오신다는 말에 의하여 사는 것보다 세상의 것을 위하여 사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님 곧 오신다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그 말씀에 반응해서 사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당연히 세상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주님 곧 오신다는 말 자체가 아주 미련하게 들려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작은 구멍가게 하나를 이렇게 인테리어를 붙이고 이렇게 일을 합니다. 작은 구멍가게 하나를 이제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가서 주님 곧 오십니다 이 말씀을 전한다면 자기가 낮잠을 자고 있는데 파리 한 마리가 와서 달라붙는 것처럼 아주 귀찮게 여깁니다. 조그마한 구멍가게 하나 그거 엉당하고 있는 그게 중요하지. 주님 곧 오십니다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이분들에게는 낮잠 자는데 조그마한 팔이 하나 붙어서 귀찮다고 이렇게 여긴다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거듭나지 못한 교인들, 실제되지 못한 교인들, 깨어있지 못한 교인들에게 주님 곧 오신다고 전하면 여러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는데 비웃습니다. 비웃어요. 어떤 경우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화를 냅니다. 또 그렇게 전하는 자가 잘못 믿고 있다고 자기들 스스로 모아서 여론을 형성해서 그들을 비난합니다. 쟤들 잘못 믿고 있어. 여전히 교회 안에 있으면서 세속같이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제 장아찌로 살아가면서도 말이에요. 아멘. 자기들 스스로가 제 장아찌로 아예 죄에 담겨져서 살아가면서도 주님 오신다고 말하면 비난하고 주님 오신다고 하면 잘못 믿는다고 하고 주님 오신다고 더 깊이 말하면 화를 내는 그들, 세속같이 빠져 있으며 더러운 것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여전히 비단에 똥을 싸서 비단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가슴에 품고 있는 사람과 같이 그 더러운 것을 쭈물거리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주님 오신다는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곧 오십니다. 우리 주님은 호련히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깨어있으라고 얼마나 많이 반복했습니까? 제발 깨어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예배하고 있으라. 예수님은 당신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심판 직전에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도 희미하게 감춰놓지 않고 불을 켜서 산 위에 올려놓는 것과 같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내가 오기 직전 이 세상은 두 때가 되리라. 한때는 노아의 때, 하나는 노세 때인데 악하고 음란한 시대가 되리라.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자들이 옷을 입고 있었는데 주님이 그때 세마포 옷을 그들에게 줍니다. 아멘. 준비된 자들에게. 그리고 또 이 땅에서는 심판의 잔치가 이루어집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으라고 합니다. 예비하고 있으라고 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말씀을 듣고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아간다면 그날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에, 진노의 날에, 원수 갚는 날에, 역사 일이 없었던 혼란 날에 건진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계속하여 그날이 올 것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했고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했고 예수님 자신이 친히 말씀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라면 반드시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은 옷입니다. 옷. 이 옷을 반드시 준비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보라내가 도둑같이 어린 누구든지께요 자기 옷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옷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옷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 흰옷 이렇게 말했습니다. 흰옷.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러 연다는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흰옷. 자기 옷. 흰옷.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 보게 되면 빛의 갑옷.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자기 옷, 흰옷, 빛의 갑옷, 예수 그리스도 옷 다 동의합니다. 이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두 가지를 말하는데 옷을 입지 않은 자는 옷을 입으라고 하고 이 옷을 입었는데 더러워졌다면 빠르라고 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옷을 빠는 자가 복이 있다. 성경에는 세탁소라는 말과 세탁업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서 깨끗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자기 옷, 흰옷, 빛의 갑옷,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었는지 입지 않았는지 어떻게 하는가?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오늘 읽은 본문과 요한계시록 3장, 로마서 13장 말씀만 통해서 옷을 입은 자는 누구이고 입지 않은 자는 누구인가 밝혀줍니다. 특별히 입지 않은 자는 누군가?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보면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럽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이 말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더럽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한 아주 미지근한 이 사람은 옷을 입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로마서 14장에서는 믿음이 연약한 자, 의의 말씀, 밥,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준이 안 되고 채소밖에 먹을 수준이 안 된 자, 그럼 믿긴 믿는데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믿지 않는 자들의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믿는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가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 하나님의 보좌 나라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셔서 우리는 할 수 없는 그를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 그건 무엇이죠? 생명 살리는 일입니다. 이곳에서부터 시작하여 전 세계로 열방을 향해서 그 생명을 계속해서 이끌어내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 이게 하나님의 나라 일이거든요. 이 일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지근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사실은 천국에 실제되지 않는 종교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천국에 실제되면 자기가 다 팔아서 그걸 사기 때문에. 아멘. 미지근한 자는 옷을 입고 있지 않다. 노마서에서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는 자, 그도 옷을 입고 있지 않다. 구체적으로 술 취하는 자, 14장 13절에 술 취하는 자, 술 마시는 자, 음란한 자, 마음으로 음란하든 행동으로 음란하든 주님보다 더 앞세우는 것, 음란한 존재, 다 음란이거든요. 음란한 자, 옷을 입고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절대로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 내면 계속 깊숙이 들어가면 절대로 그럴 리가 없습니다. 예수만 남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어떤 일을 놓고 불안해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불안해하십니까? 불안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내면을 깊이 말씀을 생각하면 깊이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무엇이 당신을 불안하게 하는지. 아멘. 무엇이 당신을 정말 걱정하게 하는지 깊이 당신의 내면을 정말 깊이 들어가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가 있으면 다 이겨냅니다. 주님이 아니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러는 것이죠. 정말 그 안에 누가 계시면, 주님만 계시면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전혀 어때요? 개의치 않습니다. 마지막 말씀으로 도장 찍습니다. 술 취하는 자, 여러분 술 한 잔씩 마시다가 지옥 가실 거예요? 저는 한국교회 술 마시지 말라고 그렇게 외치는 메시지를 별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어쩌다 이벤트로는 몰라도요. 이번에도 친척 행사가 있어서 갔더니 수십 년을 교회 다닌, 지금 나이가 53세인 친척 동생이 여전히 집사가 여전히 불신자들과 함께, 불교인들과 함께, 무슬림들과 함께 앉아서 술을 마시는 모습을 봤어요. 전혀 끓이키지 않아요. 간혹 한 번씩 전화하면 칸타타 준비하러 지금 교회 열심히 가고 있다고, 지금 바쁘다고, 막 12월이라 바쁘다고 막. 교회가 좀 규모가 있으면 칸타타 준비한다고 막 한 달 전부터 막 준비하거든요. 그럼 저녁마다 쎄빠지게 다니면서 그거 준비하는데 뭘 하고 있어요? 그들하고 절포대기 앉아 술을 마시고 있어요. 그런데 구원 다 받았대요. 음란하며 시기하고, 이 사람들은 옷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시기하는 사람, 옷을 입지 않았대요. 자기 정욕을 위하여 사는 사람, 옷을 입지 않았대요. 육신의 일을 먼저 하는 사람, 육신의 일이 먼저인 사람, 옷을 입지 않았대요. 이것들을 다 버려야 된대요. 이것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이 두시는 의의 옷, 흰옷, 갑옷 입어야 된대요. 그래야 어린 양의 혼인잔치 가고 아버지께서 베풀어 놓은 잔치에 간다는 거예요. 구원의 잔치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믿으면,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에, 아멘, 계속 믿음으로 반응하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여기 오기 전부터 보았기 때문에 몇 년을 봤는지 10년을 넘게 본 것 같습니다. 예, 국민일보 신문을 그렇게 봤는데 2013년 4월 19일자로 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방송하면 이 전국에서 방송하고 순복음교인도 보고 그러던데, 보면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뭐가 개입 상관없어요.
내가 아닌 거라 제가 안 보겠다고 하는 거니까. 이게 영상 나가기 때문에. 이게 국민일보에 어떤 피해를 주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애치고 싶습니다. 상관없이. 내가 늘 고민해왔던 것인데 이번에 결심했습니다. 제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끊었습니다. 미션 라이프 때문입니다. 국민일보에 미션 라이프가 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그 미션 라이프가 종이교회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국민을 종이교회, 교회라는 것이에요. 목회자들에게 다양한 설교 자료를 제공하고 있고 신자들의 신앙 성장과 성숙을 돕는 최상의 선교 도구라고 그들은 선전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보아도 어쩌다가 사설이 나올 수 있는 아무리 보아도 십자가의 복음은 없고 세속 가치에 대한 것들밖에 없습니다. 목사들이 쏟아내놓은 설교문, 목사들이 써놓은 사설들, 어떤 교수들이 써놓은 것들 다 죄송합니다. 거의 거기서 내가 옥석을 가려서 이건 정말 진리다 그렇게 받을 게 있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대부분 다 그들의 써놓은 모든 글들이 세속 가치입니다. 세속 가치. 지난 주간 국민일보의 국내 모가스 젠틀맨이라고 하는 것을 부른 이 모가스의 글을 5일 동안 계속 연재했습니다. 대문짝만하게 연재했습니다. 내가 다 읽지 않았지만 이렇게 어느 정도 느낌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연재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이 국익에 도움이 된 것이겠죠. 그래서 국가에 도움을 주었다. 뭐 그럴 수 있겠죠. 또 어떤 문화의 한 부분이니까 문화를 알리는 차원에서 어떤 문화의 장르를 다룬다. 이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젠틀맨 뮤직비디오를 보지 마십시오. 저는 한번 볼 기회가 있어서 봤습니다. 복음하고 아무 상관도 없고 하나님 나라와는 전혀 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가 그냥 죄 덩어리입니다. 그냥 죄 자체입니다. 그냥 죄입니다. 죄. 죄도 그런 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신문, 종이교회라고 자처하고 세상의 선교 도구라고 자처하는 그곳에 하루도 아닌 5일씩 대문짝만하게 홍보를 해주는 그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런 신문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안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의인을 찾으시고 신부를 찾으십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란 하나님은 아니 계신 것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은 여기에 계십니다. 아멘. 그런데 그분 계심을 그대로 의식하지 않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죄입니다. 주의 일이라고 하면서 습관적으로 하는 주의 일인데 평소 했으니까 평소에 한 그대로 하는 그것들, 근데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들, 그것도 죄입니다. 오늘 주일인가 교회 가야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한 것도 죄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우주 만물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사람들은 그래도 영원하지 않는 것에 관심이 더 많아요. 그게 죄된 존재거든요. 아무리 영원한 아버지 나라에 대해서 말을 해도 여전히 세상에 관심이 더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데 여전히 아파트 평수 늘리겠다고 관심이 많아요. 어리석은 사람들, 한심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성경이 읽어지네 그런 책을 썼더군요. 어떤 교회 사모님이시더라고요. 2008년에 지은 책이에요.
내용이 어떤가 하고 대충 제가 들어가 봤더니 뭐 강의도 다 하셨더라고 이분이요. 강의를 몇 편만 이렇게 내가 조금 이렇게 참고해 봤는데 무슨 뜻인가 하면 이 말씀을 성도들이 너무 읽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하면 성경을 그래도 읽게 할까? 그렇게 해서 이분이 이제 그런 관점에서 쓴 책이에요. 성경이 읽어지네. 유명한 책이더라고요. 그런데 그해 10월 달에 하버드에 들어가네 책을 또 썼습니다. 2편. 그 내용은 그분이 충분히 사람들에게 비난받지 않을 정도로 잘 이렇게 미화해서 쓰긴 썼지만 그래도 어딘가 모르게 책 제목은 조금 거시기해요. 성경이 읽어지네 좋습니다. 성경 많이 보십시오 이렇게 썼으니까 자녀가 둘인데 뭐 피바디 음대가 얼마나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마어마한 명문대랍니다. 저는 뭐 음대를 잘 모르니까 하나는 하버드 이렇게 들어갔다고 자녀가 그래서 하버드에 들어가네 이 책을 쓴 거예요. 어머니 기도에서 막 열광하더라고요. 하버드에 들어가네. 성경 읽어지네 하고 하버드에 들어가네 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분은 아무리 미화해서 본질적으로 주님께 올린다고 아무리 썼을지라도 결국은 그 속에 깊은 내면 속은 알 수 없거든요. 어쩌면 제된 존재에 의한 자기 욕망, 자아 성취일 가능성이 있을까라는 것이죠. 그 책은 제목이 좀 거시기 합니다. 제가 복음신문에서 잠깐 인용한 건데 너무 좋아서요. 복음신문 꼭 한번 보십시오. 이번 게 너무 좋고요. 제가 칼럼에도 조금 인용했었는데 유도 선수 상비군 후보인 형제가 있었습니다. 운동 연습 중 낙법을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떨어졌는데 목 이쪽만 움직일 수 있고 밑에는 이제 사용할 수 없는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돌이킬 수 없는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형제는 사고 1년 동안 끊임없이 자살을 생각했고 자살 기도를 했답니다. 자신이 살아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이겠죠. 죽지 않고 결국 살아남은 그가 어떤 선교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무슨 대답을 하다가 이번엔 선교사님이 이 형제에게 질문을 합니다. 형제는 건강할 때 살 이유가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랬더니 그도 뭐 고민 별로 하지 않고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것이 내 삶의 이유였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선교사님이 다시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그것이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야 되는 그것이 당신이 살아야 될 이유입니까? 그랬더니 형제가 대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까요? 건강할 때도, 병들었을 때도, 실패했을 때도, 성공했을 때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살아야 될 이유,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살아야 될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고 싶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다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들어갔어도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인생이 하나님을 떠난 것보다 더 큰 비극은 없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비극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신부의 길을 걷는 사람은 목숨을 걸어도 아멘! 자신의 목숨을 그곳에 걸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모든 것을 버려도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막혀도 내가 박해를 받아도 죽음을 맞이해도 잃어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원한 것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엄청난 복음의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주님 오심을 믿는 사람의 삶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분명히 이것이다 저것이다 분명하게 선을 그어줍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믿는 자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아멘. 결코 자신을 위해 살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또 결심합니다. 주를 위해 살기로. 영원하신 아버지가 그의 아들을 내어주셨기에, 그 사랑을 받았기에 자신도 기꺼이 다른 이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겠다고 고백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금요 철야 때 저번 이렇게 설교하신 분을 통해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 경건이라고 들었듯이 결코 자신을 위해 살아가지 않고 주를 위하여 살아갑니다. 아멘. 저는 간혹 자녀들하고 대화할 때가 있는데, 제가 뭐 물질이 풍조관리도 없고 뭐 준비된 것도 없겠지만 성도들이 뭘 하나를 한다고 하면 사실은 마음속 그게 좋든 안 좋든 죄만 아니면 그게 아주 뭐 세상에 뭐 어때 악한 것이 아니고, 그게 뭐 좀 뭐 좋을 수 기능이 좋을 수도 안 좋을 수도 있고, 그게 좋을 수도 있고 뭐 특별히 뭐 별거 아닐 수도 있고, 그럴지라도 성도들이 한다면 누가 해도 하나씩 해주고 싶습니다. 아멘. 성도들이 아닌가. 힘내라고. 그게 목사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이해 못할 때가 있더라고요. 목사니까 카드면 카드 하나 해주고 싶고, 음식 팔면 음식 하나 팔아주고 싶고, 뭐 제품 하나 그거 하나 팔아주고. 그게 왜 그래요? 그게 뭐 악이 아니고 뭐 약간의 뭐 무용지물이 나중에 될지언정 힘내라고. 아멘. 할렐루야. 그게 목회자의 마음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도요, 나는 목사니까 사심이 있어서 그럴 수 있잖아요. 그거와 전혀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기에, 아들 주신 그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받았기에, 그 사랑을 받은 자는 기꺼이 자신도 남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는다는 것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강을 걷는 자예요. 아멘. 여전히 그 가치가 바뀌지 않았다면 주님 오시면 여러분 책임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그러므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그는 죽은 것입니다. 모든 것을 소유하여 부유하다고 하나 도리어 벌거벗고 있는 아주 가련한 자라는 거예요. 사업으로 분주하나 자기 일로 분주하나 심판 아래 놓여 있는 자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실패했어도 다 잃었어도 여러분이 혹시 어떤 죄를 범했을지라도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아멘. 여전히 주님 앞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주님 앞에 돌아가면 주님은 여러분을 받아주십니다. 주님 오시기 전 은혜의 때 돌아가십시오. 요한복음 3장 16절, 로마서 1장 16절 17절,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복음으로 초청하시거든요. 그래, 지금이라도 옷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은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다른 거 없어도 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당신만 계시면 됩니다. 그런 내면 속에 주님의 계시는 건 늘 어때요? 치열하게 찾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 고백이 참으로 되어졌다면 다 잃어버렸어도 아무것도 잃은 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바울과 같이 도리어 세상을 다 잃어버리려고 하라도, 모든 걸 다 상실하고라도, 모든 걸 다 내던지고라도 예수만 얻으십시오. 그러면 다 얻은 것입니다. 다 가진 자입니다. 다시 한번 더 도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잃어버리고 한 가지만 가지라면, 정말 모든 것을 다 뺏겨버리고 한 가지만 딱 붙잡으라면 뭘 붙잡으시겠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가정 모든 거 다 상실할 때 한 가지만 딱 붙잡으라면 뭘 잡으시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다 시험하고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신부인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 이 옷은 십자가 복음의 옷입니다. 아멘. 이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세상 사람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어리석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육적인 사람들에게.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 앞에서 의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실제되면 여러분은 예전처럼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절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나는 십자가에 자랑할 것이 없고 나는 완전히 세상에 대해서는 못을 완전히 박아버린 자라는 거예요. 그래 정욕도 다 박았다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언제나 모두에게 오늘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똑같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언제나.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19장 17절에 저희가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해골 곧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는 곳에 나오시니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예수님께서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2장 2절에서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때가 있었습니까? 그런 날이 몇 날이 지속되었습니까? 예수님의 황홀한 제자들, 그래서 정말 십자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아멘. 만나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요. 오직 십자가로 살아가는 사람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도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자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야 아멘 구원받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신부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그는 흰옷, 자기 옷, 그리스도의 옷, 빛의 갑옷을 입으려고 아주 열망이 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자기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렸다는 것이에요. 그 말은 다 내려놨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제가 목요일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말씀 기도를 2번 하죠. 그래서 제가 원래 지금 저 혼자 나가는 말씀은 고린도서예요. 오늘이 고린도전서 5장 할 차례, 내일 이제 6장 할 차례예요. 어제 저녁까지 4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거와 상관없이 목요일 날은 여러분과 함께 2번을 제가 말씀 기도를 하죠. 낮에 1번, 저녁에 1번, 2번을 합니다. 제가 왜 그곳에 가는지 아세요? 이건 구역장 개념하고 좀 달라서 누구든 리더로 하라고 하면 능히 해낼 수 있는 일입니다. 그 일이 큰 준비 없이 기도만 준비하면 되거든요. 다른 것 이론 논리 아무 준비할 필요가 없죠. 딱 뭐만 준비하면 되죠? 기도 준비만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꼭 참석하는가? 그 자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내가 제사를 올려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내가 말씀 앞에 내가 서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 말씀을 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거예요. 제가요. 하루를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그 시간. 두 번 되면 하루가 다 갑니다. 앞으로도 여전히 그런 시간을 드리게 될 거예요. 제가 위에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엄청난 복된 시간을 제가 포기하겠습니다. 내가 다른 시간 다르게 할 수도 있지만 그 시간이 연합에서 드려지는 그 시간이 저에게 너무너무 귀한 시간이고 내가 직접 그렇게 올리는 시간이고 그 시간에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는 시간이고 그런 시간이에요. 낮에 말씀 기도한 그 본문 내용과 저녁의 본문 내용은 똑같습니다. 저에게는요. 두 번 연속이기 때문에 똑같은 본문입니다. 낮에 말씀 기도하면서 어떨 때는 통곡하면서 울면서 경외하는 마음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살겠다고 주께 올려드립니다. 말씀의 실제에 대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간혹 어떨 때는 저녁 기도 시간이 왔을 때 말씀 기도 시간이 왔을 때 제가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내가 불과 몇 시간 전에 말씀 기도하고 주께 올려드렸는데 그 몇 시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보면 내 자신을 보면 내가 너무너무 정말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게 뭐야? 그래 몇 시간을 그 말씀 붙들고 살지 않았거든요.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말씀을 봄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항상 깨달습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을 살아낼 수 없는 사람입니다. 아멘. 저번 주 로마서 13장을 여러분과 같이 하면서 세 문단으로 나눠진 말씀을 보면서 나는 왜 이게 이렇게 안 돼 있었을까 그랬는데 14장에 가서 다시 봤더니 전혀 저는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조금 살아낸다고 하고 흉내는 낼지 몰라도 온전히 살아낼 수가 없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좌절합니다. 나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님은 안 되는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토록 십자가만 붙잡았구나. 그래서 십자가로만 말했구나. 그가 자기가 이거들 다 버리더라도 그런 십자가를 일단 놓을 수 없었구나. 그걸 조금씩 알게 됩니다. 늘 행하던 대로 사역하고 늘 행하던 대로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지 않고 내가 원래 했던 것이니까 했던 그런 모습들이 죄라는 것도 주님이 가르쳐 주셔서 알았습니다. 그렇구나.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죄구나. 주님을 따르는데 끝까지 따르지 못하게 하는 예부적 요인이 있습니다. 예부적으로 요인이 있습니다. 뭔가 좀 실제되고 주님 말씀은 옷을 입고 십자가의 복음의 실제가 되어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신부로 살아가고 싶은데 그냥 놔두지 않죠. 예부적인 어떤 환경들이 이렇게 옵니다. 주변 환경들이죠. 그러나 사실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주님에게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게 비틀거리게 하는 것은 예부적 환경이 아니라 결국은 내면의 문제예요. 아멘. 결국은 내면의 문제거든요. 예부적 환경은 언제나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정말 확정되었다면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정말 마음이 완전히 확정되었다면 문제가 막 발생하면 믿음으로 사는데 힘들게 하면 그럴수록 더 믿음을 쓰고 싸우면서 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될 것이에요. 그런데 확정되어 있지 않으니까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내면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품고 상상할 수 없는 말씀을 품고 그 나라를 바라보고 주님 오심을 바라보고 나간다는 사람이 이 땅의 문제에 일부적인 공격으로 말미암아 순종이 중단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에요. 말도 안 되는 것이지만 상상도 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짓이지만 그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단은 언제나 예부의 문제를 가지고 내면의 갈등을 부추깁니다. 그게 누가 하는 일이에요? 귀신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여기
형식적으로 혹시 있다면 온전한 순종이 여러분이 중단되었다면, 순종은 어떤 순종이요? 온전한 순종이 중단되었다면 완전하게 사단에게 속은 것이에요. 다르게 절대로 변명하지 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변명하는 게 아니에요. 변명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이 정말 아버지 보좌 앞에, 그 어마어마한 아버지 앞에 진짜로 올라가서 네 생물이 있고 24장로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고 의의 옷을 입은 흰 옷 입은 구원받은 자들이 있고 그 수많은 천사들이 있는 그 앞에 가서 내가 이랬어요 변명할 수 없을 거라는 것이죠. 누가 거기서 변명을 하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거든요. 여러분, 이제라도 사단이 그래 너는 그래, 너는 그런 사람이지, 넌 잘 안 될 거야, 너 가식적이지, 그렇게 아무리 여러분 내면을 속삭일지라도 거절하십시오. 아멘. 믿음으로 거절하십시오. 아멘. 주님 앞으로 오십시오. 아멘. 온전한 순종 앞으로 나오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주님 심판 전까지 우리에게 그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무도 소망이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런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주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라고 한다면, 아무도 알 수 없죠. 내일 일을요. 정말 주님이 나에게 마지막 주신 기회라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할까 고민해 봤습니다.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면서 끊임없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선포되는 이 메시지와 보통 세속 가치를 가진 메시지는 반대라고 했습니다. 예, 반대입니다. 저는 성경이 읽어지네, 하버드에 들어가라고 하는 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접근을 했고, 그리고 충분한 그게 이유를 말을 했고, 하버드에 들어가는 책도 어떤 자신의 자녀를 자랑하지 않겠다고 하는 분명히 복선을 가고 다 글을 썼습니다. 제가 그 내용들을 쭉 이렇게 봤더니 그래요. 충분히 이해를 돕는 그런 글들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읽어지느냐고 하버드에 들어가는 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어머니 기도에서는 그 강의를 듣고 우리 아들 잘 되게 해달라고 성경 익히겠다고 그러지 않겠어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 주신 게 아니거든요. 세상의 왕의 자리는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빼앗습니다. 약자를 억압해서 쟁취합니다. 아닌 것 같은데, 사업을 하든 뭘 하든 아닌 것 같은데, 사실은 내면 깊숙이 들어가 보면 결국은 쟁취하려고 합니다. 뭔가 약자를 억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빼앗는 것이 세상 원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나라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도리어 빼앗기고 낮아집니다. 아멘. 세상의 왕은 사람을 쳐 죽이고 쿠데타를 통해서 쟁취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쳐 죽임을 당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우리 삶이 그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과 세상의 방법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가치에 의하여 그런 방법으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자처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도하는 일, 교회 행사하는 일, 프로그램, 모든 것을 진행하는 가운데 사실은 세속적인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아닐 거야, 하나님의 일일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그렇게 일을 하는 착각에 빠진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깨닫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거나 이게 하나님 앞에서 죄구나 하는 걸 깨닫기 전까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기록된 말씀, 이 말씀은 이 땅에서 우리 세대에 이루어질지 우리가 언제 떠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반드시 이 땅에서 이루어질 일이에요. 이 일이 그대로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과 여러분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일이에요. 구멍이 없어요. 갈 곳이 없어요. 피할 곳이 없어요. 피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온 우주 만물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분밖에 없어요. 아멘.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예화를 하더군요. 죄를 설명하면서 어제 비단 실크 스카프가 있었는데 너무너무 좋은 걸 선물 받았는데 어디를 갔다가 화장실을 발견하지 못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돼서 방법이 없어서 거기다가 이렇게 변을 봤다는 거예요. 변을 봤는데 뭐 털어버리면 되는데 그게 안 됐나 보죠. 그 스카프가 아까운 것이죠. 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해가지고 가슴에 넣고 주물럭주물럭 계속 다닌다는 거예요. 자기 도착할 때까지. 이와 같이 여전히 그 더러운 죄를 주물럭거리면서 부드러워 실컷 참 촉감이 좋아 그러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구약성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해칠한 무덤이라는 말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해칠했다, 해칠했다, 해칠했다는 말을 너무 많이 하세요. 주님은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마음 부어주셔서 오늘 들은 말씀이 생각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동안 정말 진지하게, 진짜 진지하게 주님 말씀 앞에서 직면에 서서 정말 진지하게 자기 내면의 소리를 듣고 내면 깊숙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하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전을 더럽히면 나도 너희를 멸하시리라 그러시는데 정말 내면 깊숙이 들여다보고 무엇이 있는가, 주님께 어떻게 반응하는가 실제로 보게 된다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아멘. 주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아니면 나는 안 되거든요. 한 가지만 더러워도 아버지 나라에 갈 수 없는 우리를 완벽하신 아버지가 완전히 이루셨거든요. 아멘. 내면을 꼭 들여다보십시오. 아니면은 돌이키십시오. 온전한 순종이 아닌 것은 절대로 변명하지 마십시오. 어떤 경우도. 주님, 제가 하는 설교 주님 들으시죠? 저는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확실한 말씀입니다. 변명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온전한 순종이 아닌 것 절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사단이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 사단의 종로로 달 수 없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정말 가까웠습니다. 노아가 120년을 헤쳤는데 저는 불과 4년밖에 안 됐습니다. 횟수째로 따져보니까 그래요. 헤치는 게. 너무 많이 들으니까 그냥 똑같습니까? 똑같은 말씀을 똑같이 계속 들으니까 이제 식상하십니까? 주님 곧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는 의옷 준비하고 주님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